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에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 이후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라 불리는 이유는요, 바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의 흐름 안에서 죄 용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앞에 교회에 대한 고백,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죠. 성도들은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새벽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주일이건 정해진 시간마다 함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의 요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였는데 정말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기도로는 부족한 것 같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편에서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우리도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용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하는 내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죄 용서의 확신은 오직,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만 근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나의 삶을 보면서도 그 죄 용서의 확신을 얻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때 수련회라던가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 한 번 받고 내 죄 다 용서받았다 막 기쁘게 뛰면서 그 경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죄사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뭐가 부족하다? 순종함이 부족하다. 이게 죄예요. 이것도 죄고요, 저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거나 못 지키는데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여기 우리의 마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죄는 큰 형벌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 죄인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죄는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아주 계속 그 증세가 악화만 되는 불치병과 같아요. 그리고 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그 죄가, 그러면 그러한 불치병과 같은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사실 성경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아니면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작 죄 사함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고 있지를 않죠. 자, 오늘 죄 사함에 대해 가르치는 요리문답의 문답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죄사함이 뭐예요?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실 수가 있는가? 자, 여기 기억이라는 이 표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인 동형론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그 동형, 같은 형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다 무슨 뭐라고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표현해 주신 거라고요. 자, 기억한다라는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기억 못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죄 용서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저지른 그 죄들을 잊으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모든 것,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샅샅이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해야 더 맞는 표현일 텐데,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억 상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요,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어떻게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리문답을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한 번 더 답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나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 사함을 받는 모든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한 극한 분노로 우리에게 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그레셔엄 메이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937년 1월 1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병원에 있던 그 병실에 혼자 있으시면서 그 목사님은 친구이자 동료 교수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예수님의 순종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네.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거네. 죽음을 바로 앞에 두었던 그 목사님이 지녔던 소망의 근거는 자기가 한평생 목회를 잘해왔기 때문도, 그리고 훌륭한 신학자로서 많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 앞에 가졌던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의로움은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 전체가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무런 죄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은 나를 실질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잘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하고 죄인인 우리하고 나란히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죄가 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심으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실제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 내린 것은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 안에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죄가 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50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500만 원을 주는 방법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 5만 원짜리 100개 한 뭉탱이를 갖고 와서 여러분 손에 딱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을 테고, 다른 한 방법은 뭐예요? 네? 수표? 아니, 더 많이 하는 요즘의 방법이 뭐예요? 계좌이체잖아요. 네? 여러분 명의에 여러분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을 누가 여러분에게 송금했어요. 자, 여러분은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어요, 없어요? 손에 현금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은 지금 근데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요? 500만 원 있어. 그러면은 그 500만 원 누구 거예요? 맞아요. 왜요? 그 계좌에 들어있는 그 돈은 법적으로 여러분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의로운 삶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앞으로도 살지 못해요. 마치 500만 원이 우리 손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내 명의에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기에 그 돈은 분명 내 겁니다. 나 스스로는 의로움을 단 한순간도 나 스스로는 소유한 적이 없었지만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사함은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아니라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내 안에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내 지은 죄가 지금도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오늘도 가난하고 내 손에 든 현금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지만 내 계좌에 숨겨 놓으신 돈이 얼마 있다고요? 5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법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죄사함의 목적을 말해주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4절 한 번 더 읽으시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죄사함의 목적이 뭘까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사함을 고백해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감찰하시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죄 용서받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서 얼마나 턱없이 모자라겠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우리의 어떤 선행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의가 없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내 작은 헌신과 내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왜요? 넘어지고 좌절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도와주신다라는, 마치 내 계좌 안에 500만 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만 우리는 죄를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 방법은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끊는 것은 마치 이 컵 안에 공기를 빼는 것과 같아요. 이 컵 안에 공기를 어떻게 빼죠? 막 공기를 빨아 마시면 되나요? 컵 안에 공기를 어떻게 빼면 돼요? 네, 물을 채우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게 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질수록 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끊으려고 길을 쓰는 대신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겨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죄사함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 바른 진리 위에서만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내 느낌이나 기분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는 죄사함의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귀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 의가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한 의로우심 때문에 주님, 나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나의 소망을 예수님의 의로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인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과 또 아버지 아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이 힘겨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과 감격함과 자유함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죄가 더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더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